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출애굽기 9장은 다섯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과 여섯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짐승과 사람에게 생겨났고 일곱째 재앙에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박의 재앙은 불덩이와 섞여 애굽 전역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비롯해 밭에 있는 경작물들이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도 피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한 애굽 사람들과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우박 재앙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재앙이 바로와 그 신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둘째는 애굽 사람의 항복을 넘어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셋째는 애굽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애굽에서도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운명이 갈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는 전대미문의 재앙 앞에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이 악했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자신이 악했다 시인하며 재앙이 멈춰줄 것을 요청하고 재앙이 멈추니 바로는 재앙이 멈춘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34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재앙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극심할 때에는 바로도 모세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악했으니
제발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하다가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멈춘 것을 보고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의 신하들도 바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며 말을 덧붙여 자신의 잘못의 그 범위에 한계를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악함이죠. 여러분, 바로가 이번에만 악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악했고 재앙이 거듭할수록 계속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했습니다. 이번만 자신이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잘못한 일이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만 한 번 실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회개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바로의 이러한 변명 같은 회개가 거짓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회개 없이 선하신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심장을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여 행실대로 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을 정말 속속들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 거짓 회개가 무엇인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순종하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혼을 낼 때 일부러 혼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혼이 나야 하지만 빨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빨리 자신의 잘못을 실토해서 아이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고집부리고 버티면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빨리 용서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버티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용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용서를 빌 때까지 혼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야같다 싶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 녀석 좀 더 혼나야 하는데 너무나도 빨리 돌이켜버리면 여러분, 그럴 땐 또 어떠시던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돌이켰는데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것이 부모가 볼 때에 조금 약은 방법일지라도 잘못했다라고 싹싹 비는데 뭐라고 더 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바로는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다시 악한 길로 돌이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에서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의 그 완악한 고집, 자기 뜻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지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르며 스스로 진노를 쌓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지라도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결국 자신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거짓된 회개로 반복하는 완악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를 깨닫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됨을 믿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승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담담히 말하는 모세에게서 악의 속성을 깨뚫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거듭되는 기적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악까지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